우리 성도님 가운데 요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살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렸던 사람들이 요양원에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사람도 안 찾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양원에 이렇게 있다 보면 같이 살던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 세상을 떠날 수가 있고, 가족들이 찾아올 가족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이 성도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삶을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거. 내 이웃들을 진심으로 생각할 줄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은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그 제자 훈련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한 번 말을 하면 계속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 번 말을 하면 보통 20-30분은 계속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도 빠르게 해서 틈을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2시간 제자훈련 하는데 한 10명이 7, 8명, 10명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서너 번은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나눔의 시간들을 갖는데, 근데 한 번에 20-30분을 차지하면 그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저기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나눔을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 그 제자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틈을 보다가 그분이 잠깐 호흡을 조금 길게 한다든지, 틈새가 보이면 제가 탁 치고 들어가서 말을 뺏어와야 돼요. 말을 뺏어와서 제가 제 페이스대로 나가면서 말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또 좀 약간 틈이 보이면 그분이 어느새 들어와서 또 자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뺏어야 되는데 뺏기가 쉽질 않아요. 말을 이게 계속 해나가니까. 그래가지고 틈새를 보다가 또 딱 끼어들어가지고 또 뺏어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주면 또 뺏기고 이렇게 해서, 그럼 나는 또 뺏어와야만 되고, 이 제자훈련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느낀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 내가 계속 뺏는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말을 못하게 하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제자훈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요, 온통 모든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뭐죠? 삶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는 훈련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중요성은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고, 그거에 대한 어떤 훈련은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안타까웠습니다. 왜 안타까웠냐면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삶을 사는가?
예, 그것이 가족이죠. 가까운 가족일 수 있고 교회 성도들일 수 있고 직장의 선후배나 동료들일 수 있잖아요. 나는 내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정말 그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정말 살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평생 남 생각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인생을 자기 문제에만 갇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살다가 그것이 내 삶에 굳어버렸어요. 그것이 내 삶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평생 나이를 많이 먹고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 모든 걸 다해서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힘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내 코가 석자야 라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도, 그렇게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인생을 살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계속 잠언서를 읽고 있잖아요. 잠언서 말씀 가운데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여러분, 자꾸 나누어지는데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게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마땅히 쓸 것까지 안 쓰고 아끼는데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나도 목마른데 나보다 더 목말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마실 물을 그 사람에게 줬더니 나도 갈증을 면한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잠언서의 말씀,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이 말씀의 맛을 맛보아 알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내가 싫은 사람은 내치고 그냥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미워해버리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게 편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지고 사랑이 내게 부어지다 보니까 전에는요 그냥 상관 안 하고 그냥 외면해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사는 게 전에는 편했다면, 예수님 믿고 나면은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그게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달라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품으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때 기쁨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사랑할 때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고민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고민, 거룩한 갈등, 그 안에서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먼저 섬기면 더 풍성해지고 더 윤택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 때 한 집사님이 적지 않은 금액의 헌금을 하셨어요. 이번 홍수로 우리나라가 올해 특별히 홍수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생명도 많이 잃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홍수로 피해 이렇게 당한 사람들 우리 헌금하자, 아직 그런 얘기도 말씀도 아직 안 드렸는데, 그랬는데 우리 이 집사님은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여지까지 한 번도 강단에서 그런 얘기도 아직까지 안 했는데 그분은 그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적지 않은 돈을 홍수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한 수혜지역 교회를 위한 지목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읽혀졌어요.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했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한 집사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인천 열린교회 안에는 정말 훌륭한 성도들, 하나님 진심으로 믿고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성도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보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사랑했냐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불러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놀라운 발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99마리 양,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고요 99마리 양이 여전히 우리에 있는데 이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보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축복할 때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고,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잃어버리면 내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할 때 그들이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과 섬김은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사랑과 섬김은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접근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접근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성도님이 요양원에서 계신 분들을 보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게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잘 살았다. 내가 전에 같았으면 용서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용서하려고 힘들어하면서 몸부림치는 거, 그거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좀 바꿔서 표현해 보면, 오늘 성경대로 표현해 보면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원망 불평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뭐예요? 화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화하고 분노할 일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들은요, 분노하고 화하고 화내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그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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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논리적인 사람들. 그렇죠? 네. 여러분, 저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아멘 하니까 우리 같이 무조건 아멘 하자고요.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자고요.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요, 자유인으로,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애굽의 그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요, 40년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좋은 곳으로 인도하면 좋은 길로 인도하면 되는데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광야길로 인도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광야길을 나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광야길이 좋은 길이다.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광야길, 우리는 다 광야길을 싫어요. 그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까 강제로 이끌어 가요. 그렇잖아요? 광야길 우리들이 원치 않지만 그 길을 우리들이 통과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정말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광야 40년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그 광야가 어떤 길이냐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실 일주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인데, 그 길을 한 10명을 인도한 것도 아니고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여러분, 장정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 아내와 자식들 생각하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을 그 광야길로 40년 동안 통과하게 했는데,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라고 광야로 인도하냐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 그 장렬하는 태양에 더워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막의 추운 밤에 그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광야 40년 사람들은 왜 이 나쁜 길로 인도하느냐? 왜 나빠요? 먹을 곳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낮에 너무 더우니까, 밤에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그 나쁜 길인데, 근데 그 걱정하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때문에 죽은 줄 아세요?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와요. 오늘 여기 이 고린도서 10장의 이 말씀은 1절부터요. 그 광야 40년의 길이 배경이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10장 5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됐다. 그럼 7절부터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뭐 때문에 죽었나요? 우상 숭배하다가. 8절.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뭐 때문에 죽었나요? 음행하다가. 9절. 그들은 광야에서 뭐 때문에 죽었나요? 주를 시험하다가. 오늘 읽은 10절. 그들은 광야에서 왜 죽었나요? 원망하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망했지, 굶어 죽거나 그들이 걱정했던 모든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요, 오히려 여러분, 농사 안 줘도 되죠.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정확하게 40년 동안 내려주시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죠.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가 날라와서 고기를 실컷 한 달 동안 먹고 질릴 정도로 먹게 하시죠. 낮에는요,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탁 가르셔서 시원하게 하시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해서 따뜻하게 하시죠.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걱정했던 나쁜 길이야 라고 생각했던 광야의 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길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길로 인도한 것보다 오히려 그 광야길을 통해서 더 엄청난 축복들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좋은 길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봐야 되고요, 좀 더 멀리 봐야 되고요, 좀 더 높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광야길에 걱정했던 대로 죽은 사람은 없네. 오히려 그 걱정했던 광야길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축복들을 누렸네라는 걸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광야 40년의 그 길에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했는데 좋은 길을 따라가다가 좋은 길로 인도했는데 망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했는데 그 좋은 길에서 망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자, 음행자,
주를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넘어져요? 원망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 넘어져요? 원망함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 놓고 자기가 잘못을 행해 놓고 나서 그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사 표현을 원망 불평식으로 의사 표현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표시하고 내 가족들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나 내 의사와 내 의견을 표시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자기가 그런 자기 모습을 모르는데 뭐냐? 항상 자기 의견을 표시할 때는 원망 불평으로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 많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을 자꾸 원망 불평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원망 불평할 일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그거는요,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쏟아 놓으면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어서 하나님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요. 그분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받아줄 수 있고요, 받아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길로? 평강의 길로, 어느 길로? 깨달음의 길로, 어느 길로? 감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크고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고요, 감당하게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왜 우리들이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되면 그 다음 13절 하반절인데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할 시험인데 내가 부족해서 더 이상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나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건 아예 하나님이
미리 다 차단하셔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그래도 도저히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원망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인내를 잘해야 돼요.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인내라는 그 글을 방송에서 이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읽고 그것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한 목사님이 인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인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한 목사님이 정말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환경이 척박하고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더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삶을 가리켜서 휘포모네, 인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휘포모네의 인내는 불운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슬픔을 만났을 때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으며 일터에 나아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문이 닫혔다고 그 밑에서 마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도 닫혔으면 또 다른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휘포모네, 인내입니다. 오늘도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달리기는 커녕 더 걷기도 싫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참고 달려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참으면 안 됩니다. 고난을 마주해도 주저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에 우리들이 부닥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좋은 길이기 때문에 광야 40년 길로 모든 걸 예비해 놓고 인도하셨지만 백성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주신 것이 없다. 내가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 불평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